이사야 말씀 30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이사야 30장입니다. 18절부터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게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8절에 있는 것처럼 후세의 교훈으로 삼을 만큼 기록해서 남기라는, 왜냐하면 후대의 후손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조상들처럼 행하다가 심판받지 않도록, 후대의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이렇게 기록하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계획을 세우기는 하는데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의논하고 묻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라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 처했는데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짤 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의논해야 하잖아요.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과 의논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계획 짜서 애굽의 원조를 구하자, 보물들을 싸질머지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군사적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9절에 있는 것처럼 이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들에게 바른 말 하지 말라고, 부드러운 소리로 우리에게 설교하라고, 바른 말 듣기 원치 않으니까 그냥 우리 듣기 좋은 부드러운 소리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그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전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이 사람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는 뭐예요?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고 패역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결국 찢어진 깃발처럼 심판을 받는다. 너희들의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갈 것이고 너희는 산 등성이에 찢어져 흩날리는 깃발처럼 그렇게 산산조각 나고 다 도망가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요. 사는 꼬라지를 보면. 근데 당연히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회개해야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개인과 공동체를 기다리고 계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포기한 것처럼 보였겠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도망가는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없으니까.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이 세웠던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렇게 매를 맞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억울해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은혜를 베푸실 때를. 마침내 찢어진 깃발처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피멍이 들고 다 망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일어나셨어요. 왜요? 이는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이제 때가 됐다 하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왜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나실까요? 그게 정의의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기서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미슈파트예요. 미슈파트라는 것은 재판과 관련되어 있어요. 공의로운 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 공의로운 재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겠어요?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재판하시는 그런 정의의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았죠. 찢어진 깃발처럼 나부낄 때까지 산산조각 났어요. 질그릇처럼 쪼개지고, 그렇게 불쏘시개 하나도 담아서 옮길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 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의의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던 이방인, 아수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했던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사용하시지만,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자기들의 신이 도와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할 것이고, 자신들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아수르 사람들은. 그러니 정의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 받을 만큼 벌 받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아수르를 심판하시겠죠. 아수르를 심판하시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되고 해방되겠죠. 그래서요,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서실 것이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기하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아무리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소수의 그루터기와 같은 성도들이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죠. 찢겨진 깃발처럼 찢어질 때까지, 산산조각 날 때까지 징계하셔요. 죗값을 치르게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또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비를 베푸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살아남은 백성 그루터기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회개예요. 회개가 뭘까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회개는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탄식하고 통곡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에요. 잘못했던 것들을 탄식하고 통곡하고 부르짖을 뿐 아니라 이제 바른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배워야죠. 그래서 이제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탄식하고 끝나면 반쪽짜리 회개예요. 다시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과거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회개란 언제나 돌아서는 것이 회개거든요. 잘못된 것들을 뉘우치고 탄식하고 바른 것을 배워서 행하고, 이게 회개거든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긍휼을 베푸시도록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해야 돼요. 첫 번째,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어요. 우리 잊어버렸나 보다. 이제 우리는 끝났나 보다. 포기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끝이에요, 거기서. 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어요. 아멘이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믿음은 기다림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려요. 그래서예요. 믿음의 인내. 언제나 믿음은 인내하고 짝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힘들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잘 기다리다가 중간에 씨바지 해버렸잖아요.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10년 기다리다가 죄를 지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기다리는데 15년 더 기다려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다린다는 거 너무너무 힘겨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물은 100도가 되면 반드시 끓어요. 어떤 사람은 50도에서 포기하고 안 되나 보다. 어떤 사람은 70도에서 포기하고 안 끄나 보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 기다림에 응답하실 테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왜? 은혜를 베푸시려고. 여호와께서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되면 일어나셔요. 왜?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래서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회개하면서 나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아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서 기다리면서 영성을 키워야 되고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그때는 기다리는 때예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일어나실 거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19절이요. 회개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랬죠.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살아남은 백성들, 그루터기 같이 살아남은 백성들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왜? 네가 부르짖는 소리에 내가 응답할 테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가 들으실 때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긍휼을 베푸실 때 어떤 때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부르짖은 거예요. 이방의 압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도움의 부르짖음,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통곡하며 부르짖는 거죠. 이 회개예요.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시간만 지나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긍휼을 베푸시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어려운 고난에 빠지게 되면 부르짖고 기도가 막혀버리죠. 너무 힘겨우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기도해야 되는 줄을 알아요. 기도해야만 이 어려움을 영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줄은 아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요. 이를 악물고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평안할 때, 영적으로 충만할 때 기도하기 쉽죠. 그런데 정말 힘들 때, 영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버린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도의 줄이 막히지 않도록 조금씩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우셔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떻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왜요? 성도는 기도해야 그 역경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기도할 수 있도록 친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부터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예요. 나라가 국가적 위기에 빠졌을 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있어요. 지금 20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먹였어요. 식량난과 식순환에 처한 거죠. 이 죽지 않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너무너무 힘겹게 양식을 구하기가 어려운 식순환과 식량난에 처할 때 지금 당장에 다른 삶은 고사하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겨운 고난의 시절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영적으로 회복될 수가 있어요. 아멘이지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돼요. 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내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어야 되거든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시거든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니까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이제는 통곡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테니까. 부르짖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가슴 찢어지게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즉각 응답하실 테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풀 때가 된 거예요. 회개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잘못된 것을 통곡하고 부르짖는 것. 그리고 바른 것을 배워서 행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20절에 나오죠. 비록 식량난과 식순환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먹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스승이 다시 숨지 않으시리라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스승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숨기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드러내셔서 너희 눈으로 너희 스승이신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면 네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서 여기가 바른 길이니 이쪽으로 가거라 하도록 너의 스승이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동행하면서 친밀한 사귐 속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죠. 통곡하고 부르짖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스승되심,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배워서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좌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이 길이야 하면서 가르치실 때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이죠. 보세요. 그렇게 환난의 떡, 고난의 물 먹고 마시면서 힘겹지만 아직 육적으로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회복됐어요. 통곡하면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기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못하고 왼쪽으로 치우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뒤에서 소리를 내주셔서 우리에게 여기가 바른 길 할 때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길로 걸어가시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2절.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과 입힌 은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우상을 던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뭐부터 해결되겠어요?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되니까 우상부터 집어던지겠죠. 그렇죠?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우상을 집어던질 거예요. 예전에는 신주단지 모시듯이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씌워 올린 것들을 그렇게 보석처럼 소중하게 여기던 우상들을 이제 불결한 물건, 바퀴벌레 생각하시면 돼요. 집어 던지듯이. 아니면 바퀴벌레가 귀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쥐를 생각하셔도 좋고, 더러운 거 뭐가 있어요? 뱀을, 죄송합니다. 불결한 물건, 집어 던지고 싶은 물건을 집어 던지듯이 우상을 멀리 던질 거다. 그렇게 혐오하게 될 거다. 이게 회개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죠. 회복. 그렇게 영적으로 우상 숭배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걷게 되고 통곡하면서 탄식하고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은요, 육적인 문제가 당연히 해결되죠. 그래서예요. 23절.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게 비를 주셔서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농업과 축산업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는 거잖아요. 이제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고난의 떡, 환난의 떡, 고난의 물, 식량난과 식순환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릴 때 종자를 뿌리면 피를 주셔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지금 난리잖아요. 예. 그나마 최근에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한시름 덜었죠. 오늘 어머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셨는데 그 동네 그 지역은 비가 거의 안 왔대요. 이렇게 온 동네가 온 나라가 비가 오는데 그래서 제가 영적인 해석을 내려줬죠. 그 동네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회개를 해야 된다고. 우리 고향 동네 딴 데 다 비 오는데 왜 농촌에 비가 안 오냔 말이에요. 그죠? 뭔가 영적 교만이 있거나 이건 저의 엉뚱한 해석인데요. 비가 안 오면 농사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땅에 먹을 것이 풍성하고 또 가축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가축들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고 새끼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부유해졌냐면 24절이에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세상의 짐승들도 까부르고 잘 이렇게 껍질은 주지도 않아요. 잘 까불러서 좋은 양식을 만들어서 짐승들에게 먹인다는 거잖아요. 양식이 얼마나 흘러넘치면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으니까 가축들까지도 좋은 것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풍성하게 육적으로도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뭐부터? 영적인 회복부터. 영적인 회복이 없이 육적으로 잘 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인 회복이라는 건 회개예요. 통곡하며 부르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스승 삼아서 바른 길로 걷고, 우상은
재밌는 말이 있는데 건너갔네요. 22절 보면 불결한 물걸 던짐같이 나가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우상들한테. 우상한테 결단을 하면서 너 나가! 하고 집어 던진다는 거잖아요. 꺼져! 나 지켜주지도 못하고 우리나라 붙들어주지도 못하는 이 우상들 나가!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육적인 풍요가 왔을 때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언제나 먼저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과거로 또 돌아가요.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 바예요.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영적인 문제로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배웠거든요, 한 번.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려움에 처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로지 그 육적인 문제 해결에만 집중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부르짖으니까 응답하셨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영적인 성숙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과거로 또 돌아가요. 이게 계속 반복하는 분들이 계셔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육적인 23절에서 26절까지 이전에 18절에서 22절이 있어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영적인 회복이. 회개가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야 23절부터 26절까지의 축복이 재앙이 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니, 아무 해결이 없었어요. 육체적인 고통은 여전해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고통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영적인 공급하심으로 해결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스승 되심을 의지하면서 바른 길을 걷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를 제거했어요. 육체적인 문제를 영적인 공급으로, 육체적인 것 아직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 때 영적인 공급하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먼저 회복됐어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육적인 것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진짜인 거죠. 영적인 회복 없이 육적인 회복만 이루어지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때뿐이거든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8절에서 22절,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23절부터 이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 기다리시죠. 은혜 베푸시려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어서실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려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에요. 그래서요, 25절, 크게 사륙하는 날, 아수르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날이에요. 망대가 무너질 때, 아수르가 망대를 쌓고 예루살렘을 에워쌌거든요. 그 망대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아수르의 압제가 무너졌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원수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망대가 무너질 때, 이스라엘의 고산 줄령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흘러서 산림과 숲이 우거지고 푸른 초장이 펼쳐져서 온 나라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회복이죠. 회복.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호호 불면서 싸매주시고, 아팠지,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고, 힘들었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처럼 기다리셔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리고 때가 되면 맞은 상처를 싸매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때는 더 이상 흑암이 없이 어둠이 물러가고 달빛이 햇빛같이 밝아서 대낮이 될 것이고,
따뜻하게 될 것이고, 또 대낮에는 7개의 태양이 뜨는 것처럼 7날의 빛처럼 더 강력하게 대낮처럼 밝아서 역사의 어둠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셔서 모든 상처와 아픔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 참 특이한 선지자죠. 진짜 독서를 쏟아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따뜻하게 미래의 희망을 또 치유와 회복을 예언해 주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긍휼 베풀기 시작하시도록,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고 다시 회개의 자리에 나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하셔요. 그럴 때 주의 종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돼요? 딴소리 집어치우고 바른 말씀 전하라고. 아파도 괜찮으니까 바른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히스기야 시대에 이 유다 사람들처럼 바른 말 전하지 말고 부드러운 소리 전하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긍정적인 말 좀 해달라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 전해달라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지 않겠어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처럼,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부드러운 소리가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그러한 은총을 힘입어서 다시 영적으로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